지난주에 제가 미술전을 다녀왔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전시회를 보고 왔습니다. 고흐의 작품을 디지털로 영상화한 매우 독특한 전시회였습니다. 전시장 벽면 한 면에 한 작품씩 이렇게 영상을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와는 또 다른 감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고흐가 아주 공들였다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작품은 큰 스크린으로 보니까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보에 작게 하나 실어놨습니다. 농부와 그의 가족으로 보이는 5명이 둘러앉아 감자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얼굴들이 선이 매우 굵게 처리돼서 다소 무표정하고 무뚝뚝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희미한 등 아래서 감자를 먹는 모습입니다. 둔탁하고 거칠어 보이는 손과 그리고 골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 마치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온 고단한 모습, 그리고 그동안 쭉 그렇게 살아왔을 것만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들의 순박하고 고단한 삶, 그 속에 일용할 양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흙을 만지며 성실하게 살았을 그들의 삶과 노동, 그리고 그들의 양식이 경건하게까지 보였습니다. 오늘은 주기도 그 4번째 간구로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기도로 들어갑니다. 대개 처음 3가지 간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이고, 다음 오늘부터 시작하는 3가지 간구는 우리에 대한 간구로 구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에 3가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기도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몸으로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위대한 기도를 하다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려고 보니 다소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드디어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가 나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이며, 동시에 내가 정말 이걸 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던가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기도를 하면 양식을 주고 안 하면 양식을 안 줄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는 먼저 우리의 존재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제 배부리를 먹었다고 오늘 안 먹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루하루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몸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먹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늘 언제나 당면 과제입니다. 성경에는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늘 불평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물을 먹게 해달라, 고기를 달라.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자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가는 장면도 우리 배웠습니다. 또 요셉은 애굽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에게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죄 역시도 먹지 말라 한 것을 먹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숙제, 먹는 문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도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먹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뿌리에 먹는 문제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가들도 먹는 문제로 울기 시작합니다. 좀 자라면 먹을 것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현에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못 먹게 될까봐, 남들보다 덜 먹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먹는 문제는 정말 인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주기도에 들어있음이 만족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모습, 육신의 문제를 통해 영의 문제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암시하시기도 하고 투영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육의 양식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육의 양식에 대한 기도인 동시에 궁극은 영의 양식에 대한 기도로 흘러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육의 양식을 의미하는 게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6장, 성경 6장 25절, 6장 25절에서 34절 조금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좀 길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리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주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다 아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육신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친히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아우르면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다 나누지 못하는 것은 예배 이후에 나눔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취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먹는 쌀은 농부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필요하고 그 쌀을 제품화하는 데는 누군가가 포장을 해야 하고 이동을 해야 하고 또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와야 합니다. 또 우리 집에 아무리 쌀이 몇 가마가 있다 해도 누군가가 쌀을 싣고 밥을 지어 밥상에 올리기 전에는 아직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농부의 노동이 없으면 그 중간에 수고하는 이가 없으면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은 공동체적인 산물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어느 누구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함께 도우며 살아간다 해도 하늘에서 햇빛이 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마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래서 온 지구가 한 덩어리가 돼서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거두어 와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나를 거두어 갈 때 매일매일 하루치만 거두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치 이상을 거둬가면 그 다음날 모두 썩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처음부터 만나를 걷어갈 때는 하루치만 걷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는 하루치 이상 넘치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루치만 가져가라 말했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루치 이상을 가져갔을까요? 물론 이기심과 욕심이었겠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직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루치만 가져가라 하셨지만 오늘 하루치 만나만으로는 불안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하루치 양식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직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더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도 남을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먹고 입는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내일도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만나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육의 양식을 위해 전투적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속고 속이며 이윤을 남기고 남이야 굶던 말던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넘치게 물질을 소유하면 그 물질은 반드시 썩습니다. 반드시 악취를 냅니다. 만나가 썩듯이 썩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혹 잘 간수해서 당장은 썩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썩게 되고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 해도 뭔가 채워졌다고 생각할 무렵 새로운 결핍을 또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새로운 만족을 만나가지만 만족이 크면 클수록 또 다른 결핍이 더 크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일만 해결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적인 공고와 결핍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인 장경철 교수님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이걸 마치 구호처럼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몸의 양식은 운동, 정신의 양식은 미소, 영혼의 양식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맞죠. 일부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먹기도 해야 하지만 운동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정말 따뜻한 미소로 힘을 내기도 합니다. 내곤 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다시 살아나고 일어납니다. 사람은 먹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사람은 나를 보고 미소 짓는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정말 나는 이 땅에 잘 태어났어.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꼭 있어야 하구나. 하고 존재감을 나에게 선물해 줄 그 누군가도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다정한 말도 보듬어주는 손도 안아주는 품도 장난기 어린
웃음도, 들어주는 귀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돈 버는 일과는 물론 거리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육신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물론 밥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을 먹으며 유지하는 것은 육신의 목숨입니다. 사람은 먹고 입는 게 해결되어도 사는 게 아닌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득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먹고 사는 것은 남부럽지 않은데 지옥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사실 여전히 먹는 문제로 힘겹고 굶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날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 문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서 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없이 소비로 채우려 하지만 소비하면서 채우려 하지만 도리어 영혼에 구멍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만족하게 해주세요. 소유보다는 존재를 살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자체가 일용할 양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은 물론 내일까지도 넘치는 양식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모으고 쌓아보지만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기갈과 기근, 그것에 대해서 일찍이 하나님은 구약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나의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신답니다. 우리의 기근과 기갈을 채워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취해야 할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이어지는 6장 48절에서 51절도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전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께서 자신이 진정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떡이고 우리의 밥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삽니다. 주님을 받아야, 주님을 마셔야 삽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겨우겨우 구해 먹으며 사는 사람들은 사실 다른 걱정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걱정이나 두려움들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들이 당장 먹고 자는 문제가 급하지 다른 걱정들은 작은 일이 됩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은 밥을 위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영적 양식을 구하는 사람도 이렇게 됩니다. 생명의 떡인 나의 밥인 예수를 만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일들이, 다른 걱정들이 작아집니다. 다른 두려움들이 약해집니다. 다른 일들이 가벼워집니다. 이 시대는 먹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먹거리로 영성을 잃어가는 세대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3, 4대까지 넘쳐날 양식을 쌓느라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의 영성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으시죠? 우리의 영성은 가장 물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돈을 어떻게 쓰느냐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을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사람에게 양식이 없는 한날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배만 부른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양식으로 필요를 느낍니다. 사랑이, 위로가, 격려가, 인정이. 그 모든 것 뒤에는 진정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양식 없는 한날이 고통이듯이 예수 없는 한날이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엎드림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신 예수를 매일매일 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는, 한시도 제대로 바르게 살아 있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썩어질 양식에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에 눈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